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앙콜 하고 싶죠? 오후 예배 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와 연관하여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칼럼에서 부활절을 맞아 40대 1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내용인 즉슨 예수님의 고난은 사순절이라 부르며 40일 동안 거룩하게 지키는데 부활절은 단 하루만 지킴으로 부활절이 홀대받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사실 예수의 십자가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인데 부활을 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절 이후로의 시간 모두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시간이기에 오히려 40대 325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인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또 여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함에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생전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가운데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결단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와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지 않고 주의 부활을 체험하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여기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이 끝나는 토요일 6시부터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데 원어적 의미를 따져보면 매우 이른 새벽에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때라 여겨집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간 것으로 추정하는데 아무리 여인이라고 해도 로마 법정에서 반란 용의로 사형당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로마 법정은 여인에게 관대한다 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서슬퍼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들의 행위가 안타까운 것은 부활의 기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예수가 분명 죽었다고 생각하기에 그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녀들의 신앙은 십자가까지는 따라갔지만 부활의 신앙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녀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체험적 신앙,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손에 잡히는 어떤 현상,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는 천주교처럼 교회에 무슨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보이지 않는 분을 믿으라고 하니 어찌 쉽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신자 때 기도 응답도 잘 되게 해주시고 기적 같은 일도 많이 체험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초신자 때는 정말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영적 체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올라갈수록 여전히 체험을 중시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는다면 바울의 탄식처럼 우리의 신앙은 젖먹이 신앙에 머물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젖먹이 신앙을 벗어나려면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 모두 예수가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록된 것만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기에 못 들었을 리 없습니다. 사랑과 헌신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이해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우리 모두 말씀을 붙잡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가면서 무덤 입구에 돌로 막혀 임봉까지 했기에 어떻게 돌을 옮길까 고민했습니다. 이 장면은 3개의 복음서를 종합하여야 정확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3개의 복음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 설교했기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도착했을 때 돌이 굴려져 내려간 것입니다. 누가 돌을 굴렸을까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구가 열려있는 것을 보고 놀란 여인들은 얼른 동굴에 들어가 예수의 시신을 찾았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덤이 비었으니 그녀는 당황할 뿐 빈 무덤의 의미를 그녀들은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들이 내린 결론은 누군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생각해서 슬피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건 자체는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현상이나 기적을 보면서 우연으로 치부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 해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빈 무덤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누가 훔쳐갔거나 옮겨갔거나 판단하며 계속 십자가 밑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단들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여러분 가운데 그 마수에서 벗어날 분이 몇 분이 될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해석이 우선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믿음은 사실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빈 무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한 말씀의 해석이 뒤따라 가야 합니다. 당연히 성도님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성경 공부에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없으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가 해주는 해석을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이것이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목회자의 엉뚱한 이야기에 놀아나 엉뚱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때 그녀들 곁으로 바르게 해석해 줄 천사 둘이 다가와 이야기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이 지금 일어난 현상, 즉 빈 무덤의 현상을 정확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즉 바른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해석이 바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들은 새로운 해석이나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불신자는 지옥에 갈 것이 미리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도 다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니 우리는 새롭게 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나 몰몬교와 같은 이단들 또는 신사도 운동 같은 이단들은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이 더 말씀하신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더 말씀하신다고 신도들을 현혹시키는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넘어갑니다. 뭔가 지금의 말씀으로는 만족이 안 되십니까? 급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2000년 전 말씀이 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업데이트를 원한다, 이것입니까? 강조하지만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예언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십자가와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한 구원 계획의 성취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천사들의 바른 해석을 받은 여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기억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이나 결정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거나 신앙 양심에 걸린다면 그 일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또는 말씀 가운데 강한 책임감이 느껴진다면, 강한 의무감이 느껴진다면 그때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무슨 이상한 체험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떤 성령 집회에서 이빨을 금리빨로 바꾸거나 임사 체험과 같은 이상한 체험을 시켜주는데 도대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로써 천지를 만드신 분이 기껏 이빨을 금리빨로 만들어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의 실체도 의심스럽지만 진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마귀의 역사이니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신앙의 열정이 많아서 좋지만 그래서인지 참 다양한 이단들도 많습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다행히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바른 행동으로 이어갑니다. 그녀들은 제자들에게 나아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의 탄생 때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가 알렸듯이 예수의 부활을 여인들이 가장 먼저 알린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예수의 무대에는 비주류가 주류가 됩니다. 이방인, 세리와 죄인, 과부와 고아, 그리고 사회적 계급이 매우 낮은 여인들이 조명받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런 여인들을 특별히 조명하였기에 그곳에 있던 여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터부시하기도 했던 겁니다.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이 모든 것을 11 사도에게 알리나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헛소리로 치부합니다.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물론 기본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여자들의 증언이라 무시한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확인하려고 달려나갔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함께 그곳에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갔지만 요한 사도는 두려움에 무덤 안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돌쇠 사도 베드로는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12절에 보게 되면 빈 무덤의 현장만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된 일, 즉 무덤에 남겨진 정황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을 봐야 하는데 이 장면을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에서 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제가 본다는 단어를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읽은 본문에서 보았다는 동사가 세 곳에 쓰였는데 다 다른 동사로 쓰였습니다. 왜 다른 동사로 쓰였는 줄 아십니까? 각각 다른 의미가 있어서 다르게 쓴 것입니다. 먼저 5절에 쓰인 보아스나의 헬라어는 블레포로서 그냥 슬쩍 볼 때 쓰는 동사입니다. 사도 요한이 무덤 밖에서 안을 슬쩍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의 시신을 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는 예수의 벌을 믿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이어서 6절의 보니의 헬라어는 테오레이로서 뭔가 사물이나 상황을 집중해서 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아주 세세히 꼼꼼하게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마지막 요한이 들어가 보고의 헬라어 동사는 에이돈인데 이 단어는 보고 이해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보다라는 같은 의미의 동사를 다 다르게 사용한 이유는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팩트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도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 그들도 처음에는 누군가 시신을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무덤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덤 안을 세밀히 관찰해 본 결과 세마포가 벗겨져 있는 것과 예수님의 머리를 감싼 수건이 고이 접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분명 이 상황은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고 판정을 내린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의 시신이 탈취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고 마태복음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일부러 그런 소문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시신을 탈취해 갔다는 의견이 맞다면 사도 요한의 증언과는 너무나 모순됩니다.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이 설령 졸았다 할지라도 시신 탈취의 순간은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신을 감싼 세마포를 벗기어 핏덩어린 시신만, 그것도 부패가 시작한 시신만 가지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급하게 가져간다면 통째로 가져가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시신을 탈취해 간다면 굳이 피로 인해 피부와 달라붙은 세마포를 벗기겠습니까? 거기다가 머리 수건을 벗겨서 잘 고이 개어 놓았다는 것은 더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럴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마치 도둑이 집에 침입하여 서랍을 뒤져 물건을 훔치고 난 후 깨끗이 청소하고 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설명을 듣고 사도 요한도 다시 보게 되었고 결국 그도 시신이 탈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라면 또는 사도 요한이라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달려가서 예수의 부활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생각을 정리하거나 또는 이해되지 않아서 집으로 간 것일 것입니다. 그의 그런 행동에 대해 어떤 설교자는 비난 또는 몰이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죽은 자의 부활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임을 나타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믿지 못했는데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 어찌 그렇게 쉽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니 이것 또한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후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확실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삶으로의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시신을 확인하러 달려갔고 눈으로 시신 탈취가 아님을 확인했다면 여인네처럼 예수의 부활을 알렸어야 했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끔 단에서 수없이 외치고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말해도 변함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좌절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증명하는 예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입니다. 너희도 믿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전도하냐? 이런 말만 듣게 될 뿐입니다. 고난주간 팔복의 메시지에서 자주 언급한 저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 고난주간 말씀을 안 들으신 분을 위해 짧게 말씀드리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7년 전 어머니는 목욕탕에 갔다가 넘어지시며 고관절이 부러지셨습니다. 수술을 당장 해야 했으나 당시 심장에 피를 묽게 한다고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계셨기에 지혈 문제로 바로 수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효가 떨어질 동안 20일간 꼬박 누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자식이지만 부모의 대소변을 받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일은 대형 병원은 수술 전까지 입원이 안 되기에 검사를 위해 3일에 한 번씩 앰뷸런스를 불러 요양병원에서 병원까지 오가는 일이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침대를 옮길 때 어머님이 엄청난 고통을 호소했기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수술 날짜가 잡혀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전날 갑자기 두렵다며 수술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누나가 윽박지르듯이 해서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술이 들어갔었고 10시간의 수술 끝에 담당 의사로부터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3일이 지나도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MRI를 찍었는데 내 3분의 2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고관절 수술로 뇌가 손상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라 의료사고가 의심되니 수술 기록지를 요청하라고 조언해서 병원에 요청을 하자 그때부터 병원과 의사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중환자실을 맡고 있는 의사는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든 중환자실에서 내보내려고 했고 수술을 한 담당 의사는 제 면담을 회피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고 아는 인맥 다 동원해서 병원을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으나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온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냐며 원망도 되었고 온유한 마음이 되지 않았으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유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놀랍게도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술의사 면담 신청을 했고 그간의 마음 사정을 이야기한 후에 제가 목회자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소송하지 않을 것이니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낼 곳을 연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혼수 상태이고 호수만 10개 달고 있어서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그런 환자를 꺼려했기에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을 정하면 병원에서 연락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 좋은 숲속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아름다운 요양병원으로 어머니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자신들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병원비를 면제함으로 인정의 모양새는 갖췄습니다. 옮긴 이후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매일 누나와 번갈아 가면서 면회를 갔습니다. 누나는 주로 오전에 갔고 저는 사역 마치고 저녁에 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토요일은 주일 사역 때문에 제가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오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경기도 지역 번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느낌이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병원 전화였습니다. 교회에서 병원까지 차로 1시간 반이나 걸렸는데 마음이 너무나 갑갑하고 왜 이리 차가 더디 가는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도 함께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데 어머니는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한 30분 달려가는데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방금 돌아가셨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 가는 내내 내가 병원에 갈 동안 제발 어머니가 살아계시라고 눈물 나며 기도했는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생경할 정도로 마음이 평안했고 고요했습니다. 결코 제가 만들어낸 마음이 아닌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었습니다. 도착해서 어머니의 시신을 마주했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고 장례 절차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머니의 일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장례식 날 저녁 늦게 조문 온 초등학교 시절 교회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제가 경험한 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소천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너무나도 평온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자 그중 한 명이 그 평온함이 어떤 기분이야? 라고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온함을 설명하는데 저도 생각지 못했던 답변이 나왔습니다. 당시 막내딸 수연이가 7살이었는데 교회랑 집이 가까워 교회에 자주 와서 놀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으로 보낼 때가 되어서 아내에게 전화하니 지금 나갈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데려다 줄 상황이 안 되자 아내가 멀지 않으니 집으로 혼자 걸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그 길을 다녔고 위험한 길도 없고 횡단보도가 하나 있으나 차가 잘 안 다니는 도로라 그리 위험하지 않으니 혼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랑 헤어지고 한 3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혼자 걸어가기 시켰는데 조금 후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수연이랑 언제 헤어졌어? 아직 집에 안 왔는데 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박차고 교회를 나와 수연이를 찾으며 그 잠깐 사이에 별의별 상상을 하며 헐레벌떡 뛰며 찾는데 아내의 전화가 곧 울렸습니다. 여보, 수연이 도착했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온함이 닥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왔었던 말이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만식아, 어머니 주님 집에 도착했어. 저는 우리 어머니가 주님 품에 안겼음을 확신합니다. 그 마음을 주셨기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고 평안함에 눈물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눈물이 없는 그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이 확고하고 확실한 체험을 바탕으로 주님이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열심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바르게 해석하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부활 신앙이 완성되는 겁니다. 빈 무덤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잃어버린다면 여전히 십자가 앞에 머무는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든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인들이 빈무덤 앞에 섰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보고도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주님, 나는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나는 알고도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체험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부활을 믿는 자로 살겠습니다. 부활을 아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지난날 말씀보다 눈물을 희생했습니다. 나는 알고도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지난 날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는 이제 부활을 믿는 자로 살겠습니다.
부활을 아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변함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이 이끄실 줄 믿사오니 끝까지 주님 우리를 인내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신앙의 체험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부활을 믿는 자로 살겠습니다. 단지 부활을 아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 흔들리지 않으며 온전히 주님을 따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